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이제 사람의 꿈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유명한 영화죠. 제목이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오늘부터 이제 이 꿈을 주제로 해서 미니 시리즈 설교를 좀 전하고자 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나누는데요. 이렇게 꿈을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최근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제가 이제 꿈에 대한 특집 원고를 하나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큐티집 주만나 칼럼 주제들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 주일 설교로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가끔 이제 나눠왔는데 이번에는 이 빛과 소금 특집 원고 주제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테마가 우리 주일 설교로도 한번 다루면 우리가 매일 꿈을 꾸잖아요. 매일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그냥 무가치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공동체에 이 꿈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거 이제 바깥에 있는 이런 외부 원고나 이런 것 중에서 적절하다 하는 걸 제가 가져오지 아무거나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도 새로운 또 주제가 되겠구나. 우리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겠구나. 이런 것들만 제가 이렇게 같이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할 때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번 계기로 꿈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이 주제만 좀 이제 먼저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꿈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중에서 15절, 16절을 중심으로만 좀 살펴보고 다음에 또 이 본문의 다른 구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기가 우리 교회 큐티집 생명의 삶 본문 묵상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적절하게 잘 연결도 되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아시죠? 엘리후 오늘 이 말을 한 엘리후는 세 친구는 아니고 그 세 친구들보다 좀 연배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어쨌든 이 내용들이 그 세 친구가 욥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이제 욥의 전체 욥기의 큰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다음에 욥하고 계속 나누고 엘리바스 빌닷, 그다음에 끊기고 엘리후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전부예요. 네, 내용이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나누기 직전에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나오는데 친구는 아니고죠. 그냥 여기 참여한 사람입니다. 네. 그의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욥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받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고난을 주제로 할 때 신정론.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주제로 다룰 때 욥기가 항상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 질문을 이제 다룬 책인데 여러분 이제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랑 빌닷과 소발은 어떻게 말합니까? 욥이 겉으로는 뭐 의인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고난을 받는 거야, 뭐 이런 논조로 계속 얘기합니다. 몰아붙이는 식으로. 근데 욥의 친구들보다는 연배가 낮지만 이제 엘리후는 조금 이제 욥에 대한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욥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는 좀 신사적인 입장을 좀 취해요. 하나님의 의를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이제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이 뭐냐? 경건한 자도 고난을
겪어야 고난을 이게 거쳐야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고 또 시련의 원인과 목적은 이제 이렇게 연단에 있기 때문에 고난은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서 알게 하고 체득하게 하는 그런 그 교육의 장이다. 이런 핵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깊이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욥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들어갔어요.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 문맥을 보면은 3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막 욥을 대적하신다는 욥의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적으로 사람의 교만을 이제 막으시고 그런 어떤 그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컨텍스트를 여러분 잘 전체 욥기 전체의 컨텍스트가 됐고 지금 엘리후의 말의 컨텍스트가 뭔지 이걸 아셔야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기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욥기에 나오는 말들 가운데 많은 내용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욥의 말이나 욥의 새 친구의 말인데 그걸 뭐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큐티집에서 이제 욥기 이제 묵상할 텐데 묵상해 가지고 막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의문 가지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이 엘리후가 전한 말인데 이거 어떻게 뭐 영감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냐?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진리로 알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욥기에서 주요 등장 인물들인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한 말들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뭐 딱부러진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는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다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눈 말들이지만 그 말 자체, 그 말들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들이에요. 다만 그 말을 이제 던진 이제 그 동기에 하나님을 오해한 가운데 억울하다는 논조로 했다는 것뿐이지. 그 말 자체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를 하나의 서사극으로 보는 이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전체 플롯에서 좀 뭐랄까요, 일종의 극적인 요소를 더해주는 그런 감칠맛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막 재미가 생겨요. 긴장감이 막 생기고 극적인 요소가 막 더해지고 그러면서 또 새 친구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듯 하면서 욥을 막 이렇게 뭐랄까요, 비슷하게 막 그냥 공격하고 막 이런 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내용들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 뭐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가 있고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책이 욥기입니다. 이런 그 욥의 경우와 비슷한 맥락에서 욥의 새 친구인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한 말도 이 말들의 방향이 욥을 오해한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눈 말이라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지 그들이 나눈 말 자체는 영적으로 볼 때 이 거짓신의 오류가 없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만 그들이 이제 대상을 잘못 적용해서 이 선포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욥을 제외하거나 때로는 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유익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던 말들을 전한 건 맞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욥기를 이해할 때 욥기를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욥기를 쭉 묵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욥이 친구가 한 말인데 이거 하나님 한 말 아니고 나중에 책망받은 말인데 이거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다. 욥기가 가진 특별한 극적인 특성의 한 단면으로 봐야 되는 거다. 어떤 효과 장치다, 뭐 효과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풍부한 비유와 표현들 이런 게 많아가지고 비신자들도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저도 비신자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비신자 시절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책이 욥기예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38장 42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동물의 어떤 생리, 타조 같은 거 보면은 타조는 뭐 빨리든 달리지만은 둔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와요. 자기 새끼 알을 놓고도 새끼 아닌 것처럼 막 그냥 무심하게 지나고. 근데 실제로 동물학자들의 저거는 타조의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타조의 생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생리가 정확하게 이 욥기하고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을 만들 때 네가 있었더냐 뭐 이런 얼마나 이거 흥미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욥기 보통 욥기나 시편 뭐 이런 거 읽게 하죠. 전도서, 잠언 이런 거 이제 비신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지혜 문학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서라든지 율법서 이런 건 좀 생소하지만 지혜 문학부터 읽어보라. 그다음에 요한복음부터 읽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지혜적인 그런 성격이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이제 경험하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욥기를 본문으로 삼게 해주신 거 이것도 참 우연은 아니겠다. 참 괜찮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꿈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소재로 한 설교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전도용 도구로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 뭐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이제 그 할리우드에서 천재 감독으로 알려지는 크리스토프,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토프 놀란, 우리를 늘 영화를 통해서 놀라게 하는 다크 나이트 뭐 이런 시리즈도 했고요. 배트맨도 했죠. 배트맨. 뭐 하여튼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영화의 그 기법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전자적인 감독이죠. 근데 인셉션이라는 이제 영화의 큰 줄거리를 담고 있는데 이 영화의 이제 주제를 여러 사람이 많은 의견을 내놨어요. 논란을 많이 일으킨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작이 뭡니까?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묵직한 게 뭔가 있어 보인다잖아요. 명작 대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들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 명작을 띵작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명곡은 띵곡. 제 딸이 이걸 가르쳐 준 건데 여러분도 아시죠?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여주는 오늘 영상에 나온 말 중에 이 영화의 제목 인셉션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이제 내용도 아까 나왔는데 꿈의 정의에 대한 그런 말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인셉션이라는 말은 원래 이 영어 단어 자체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영화 안에서는 이 말을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심는다. 타인의 꿈속에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바꾸거나 계획된 생각을 심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말이 인셉션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화의 큰 줄거리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이제 꿈을 꾸면서 뭔가 그 안에서 자신에게 심겨진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우리 이 사람들의 꿈에 특히 신자들의 꿈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심으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뭔가 생각을 넣어주시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알려면은 먼저 꿈이 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뭐 영화에서도 꿈은 사람에게 생각이 심겨지는 거 뭐 이런 의미도 우리가 좀 응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꿈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도 본 대로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경험되는 겁니다. 꿈이란 특성은 뭐냐면 잠잘 때만 나타나요. 깨어 있을 때 꿈꾸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잠잘 때 우리의 두뇌 활동이 계속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욥기 33장 15절 16절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 귀를 여신다는 것은 이제 또 진리를 계시하신다는 의미도 이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일단 꿈은 사람이 깊이 잠들 때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이 뭔가 하는 건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꿈은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교훈을 주시는 환경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냐면은 이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는,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의식이 최대한 잠잠해지고 육신적인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무장 해제되는 상황이 돼요. 잠잘 때는. 의식이 있을 때와 다르게.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길을 여시고 교훈을 주시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꿈이라는 거죠. 평소에 깨어있을 때는 혼적인 자아가 강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이제 혼이 잠잠해지고 내 의식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혼적인 방해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각 사람의 영에 말씀하시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잠들어서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우는 잠이나 꿈이 가는 일반적인 특성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신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네, 일반 은총적인 비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반 은총적인 어떤 영역에 속한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런 경험을 또 하게도 되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좀 나눌 내용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이해를 하려면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걸 반드시 알고 지나가는 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꿈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영적인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 그러면 사람들은 꿈을 뭐라고 하나, 심리학자들은 꿈을 뭐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 무의식이라든지 뭐 잠재의식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었을 때 어떤 현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런 것들의 그 큰 바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결론을 내릴게요. 자, 보통 대중적인 사전들에 보면은 꿈을 뭐 이렇게 정의하고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는데 잠자는 동안에 두뇌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 깨어 있을 때와 같이 어떤 영상이나 소리를 보거나 듣는 현상 이런 거 이렇게 정의.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이 두뇌가 깨어 있을 때와 같이 어떤 영상이나 소리를 보거나 듣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그다음에 잠자는 동안 경험하는 일련의 영상이나 소리나 생각이나 감정 등의 느낌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영상, 소리, 생각, 감정까지도 꼭 영상을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강한 느낌, 강한 생각이 드는 꿈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영화처럼 어떤 시각적이고 막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우리 각자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내가 주연한 그 영화의 유일한 관객도 나 한 사람이에요. 관객이 여러 사람인 꿈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환상이라고. 환상도 그렇진 않잖아요. 환상도 내가 혼자 관객으로서 보는 거죠. 그와 같이 꿈도 유일하게 나 한 사람이 관객인 이런 독특한 경험이죠. 근데 그 영화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꿈은 뭐 제대로 이렇게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별로 유용하지 못한 그런 어떤 어중간한 매체로 이렇게 취급받기 쉬워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내 영적으로 유익한 거, 나의 반복되는 죄나 습성이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실마리 같은 것을 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도 있는데도 그걸 지나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 꿈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유익한 점으로 보고 좀 살펴보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꿈을 꿀 때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때로 수면 중에 꿈이라는 걸 알 때가 있어요. 꿈속의 꿈도 있고 뭐 그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꿈이라는 걸 의식하게 돼가지고 꿈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제 이렇게 임의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자각몽이라고 하고 루시드 드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꿈속에 꿈에 꿔가지고 꿈속에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하는데 그게 또 꿈이었고 뭐 이런 경우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하여튼 꿈은 굉장히 신비해요. 잠 자체도 신비하고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알아낸다고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알아낸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법칙으로 이렇게 통하는 면도 있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신비의 베일에 가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낸 만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꿈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그런 것이 됩니다. 학문이 다 그런 거죠. 다 알아내지 못했지만 알게 해준 만큼은 이용하면 우리 인류의 삶에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꿈에 대해서 이런 식의 좀 딱딱한 정의 대신에 좀 꿈이란 말 자체가 좀 문학적인 비유로 많이 사용돼야 돼요. 꿈은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어떤 내 꿈은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희망이나 이상 이런 거. 반대로 꿈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상적인 좀 소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꿈깨, 보통 일상에서 야 꿈 깨라 꿈 깨, 뭐 이런 말, 깨몽 뭐 이런 말 하는 게 바로 꿈의 그런 특성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죠.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사용하는 말이 야 꿈 깨라 꿈 깨,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꾸는 꿈에 이 서로 반대되는 정의 같은 이런 꿈의 그 내용들이 동시에 그대로 다 포괄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일상에서 보통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꿈에 그대로 투영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꿈에서는 이루게 되면서, 그죠? 대리 만족적인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게 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그 꿈을 말하면 이게 이제 인간의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이 원하는 바가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개인 무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여러분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겪은 모든 정신적인 이 경험을 말하는데 이게 개인이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정신적인 특성이지만 이게 무의식에 축적돼 가지고 정신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내 무의식 속에 있어서 깊은 무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잠재의식에서 그것을 싫어한다거나 그것을 이렇게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상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괜히 뭔가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는 건데 내가 의식하진 못해요. 잊어버린 거. 이런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도덕관이나 가치관 때문에 억압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이 경험한 것은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최후의 심판 때에 이 기억들이 그 심판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과 행동, 말했던 것 모든 걸 직구하리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아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양심의 블랙박스처럼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 속에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실수했던 거 이런 그 파스칼도 사람이 자기 죄를 다 하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팡세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무의식 속에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고치지 못하는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꿈에 이 무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꿈을 잘 파악해서 잘 단서를 잡아가면은 꿈을 통해서 일종의 그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치유의 기능, 회복의 기능. 아까 우리가 정령 남의 기능 내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이런 걸 소망하는 찬송가가 그 찬송한 내용에 있어요. 회복해 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꿈에는 무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냥 내 기억이 그대로 재현되는 일상에서 내 잡다한 기억이 그대로 재현되는 꿈도 있지만 내 어릴 적 상처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그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불만이나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꿈에서는 무장 해제된다 했잖아요. 의식의 공간을 뚫고 무의식이 드러나게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잘 보면 나의 과거를 알 수 있고 나의 때로는 미래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꿈을 통해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꿈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도 우리의 현실의 하나로 주신 것인데
그거 우리 존재의 한 일부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무시해버리고 그냥 꿈은 미신적인 거야 하고 이제 그런 이성주의 시대 이런 걸 지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막 꿈이 완전히 그냥 무시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나의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구는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실 이게 겸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면서 어떤 생활하면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은 의식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알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의식과도 매우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 저장된 것인데, 이게 이제, 때로는, 이루지 못한 소망으로 남고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버린 것으로 남고 또 억압되고 그냥 다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고의로 그냥 눌러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건 개인의 어두운 인격에 속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두운 인격의 어떤 면이에요.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수동적으로 살아오면서 수동적으로 받은 상처의 어떤 집합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로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수밖에는 또는 어떤 사람은 괜히 저런 사람 보면 밉다라든지 이런 거는 뭐 과거의 상처와 관련해서 무의식에서 잠재의식에 내가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화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 원래 내 기질이 그래. 이런 게 다 무의식에서 자기 상처, 뭐 아버지에게 받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든 어릴 때 어떤 큰 일을 경험했던 이런 것들 무의식이 남아가지고 온전히 하나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에 방해가 돼요. 이게 계속 방해돼요. 또 꿈의 영역까지 간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적 지원의 치유 부분도 지금 제가 설교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것과도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 포문을 열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무의식의 영역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의식의 사실 잠재의식 속에 켜켜이 쌓여진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무의식에까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영적으로도 유익한 게 있다. 이런 전제로 우리가 좀 이제 이번 설교를 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내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엉어리신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의 해석이란 책을 써서 유명해진 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정신분석 심리학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칼 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이제 그 꿈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봐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균형 있게 이 부분을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영적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꿈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맨날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치우친 거예요. 근데 꿈을 그냥 무시해도 돼.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꿈에 유용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꿈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다 싶을 때는 나의 어떤 면을 드러내 주시는 거다 싶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그런 것들을 안단 말입니다.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 꿈을 통해서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때로는 그런 계기를 주신다. 그래서 꿈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게 좋다 이겁니다. 무조건 의지하고 무조건 그게 매이면 또 이상한 사람 돼요. 성경 말씀이 중심이고 꿈에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맞는가 보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따라가면 그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건 말씀 중심에 그 말씀 교회라서 중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 꿈을 그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 꿈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뭐 억압된 감정들, 욕구, 불만 뭐 이런 것이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꿈은 일차적으로 억압된 그 본능적 충동을 완화시키거나 표현하는 소원 충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는 보통 우리의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그 소원과 욕구, 불안, 공포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사람의 꿈을 분석하면은 이제 정신장애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꿈이 이제 인간의 정신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꿈을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 분석적인 이런 그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 제자였던 칼 융은 조금 다르게 봤어요. 꿈을 예고적인 것이다. 꿈은. 그래서 꿈은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인격의 심층, 잠재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인격의 균형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봤어요. 참 칼융이 더 기독교적인 데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더 하게 되는데요. 외향성과 내향성이 좀 균형을 이루고 뭐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고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좀 균형을 이루는 이런 그렇게 균형을 유지할 때 원만한 인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한쪽 극단으로 이렇게 흘러서 인격의 균형이 깨어지려고 할 때 이 무의식과 같은 인간의 인격의 심층, 잠재의식이 그 사실을 꿈을 통해서 예고해 준다. 참 이게 학자다운 분석이고 예리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인격의 어떤 파탄을 예고해가지고 미리 방배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꿈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칼 융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무의식을 억압된 것을 좀 부정적으로 봤다면은 요업이란다. 요업과 융이 좀 비슷하네요 오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칼 융은 무의식의 긍정적인 어떤 기능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꿈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다 나타나죠, 그죠? 꿈에 우리 각자의 의식 상처나 뭐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욕구가 이제 그 깊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드러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일상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 잡다한 기억이 그냥 소위 말하는 개꿈이 있죠, 개꿈. 진짜 개꿈도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상에서 좀 인상적으로 경험했던 게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그런 게 현재적인 거고, 과거적인 거,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꿈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각자의 잠재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 각자의 잠재의식이 본래의 직관과 어떤 후천적인 경험 축적을 기초로 해가지고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개인적인 어떤 역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지혜나 지식을 전해주거나 앞일에 대해서까지 이제 예지의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거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자각몽, 예지몽 뭐 이런 뭐 전문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꿈을 꿀 때 이 세 가지 종류의 꿈, 과거, 현재, 미래, 이 종류의 꿈을 넘어서는 꿈은 별로 없다고 해도 뭐 무방해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집사가 어느 날 여인의 허벅지를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어떤 남자에 대한 이제 꿈을 꿨어요. 가만히 보니까, 꿈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담임 목사를 별로 안 좋게 이제 이분이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집사가 좋은 빌미를 잡았다고 해요. 교회 안에 소문을 냈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말이야 음란하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해가 이 소문을 크게 보는데 결국 그 교회가 돌로 갈라져 버렸어요. 꿈을 좀 잘못 해석하고 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생기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정신분석의 잣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은연중에 목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오던 그 여집사의 은밀하게 숨겨진 내면의 어떤 욕망과 잠재의식에 드러나는 꿈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익숙한 이런 꿈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올바르고 균형 잡힌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게 부족하면은 이제 모든 꿈을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계시해주는 통로라고만 여기게 돼가지고 이런 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잡았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세 가지 종류의 꿈 가운데 마지막 종류,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개인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지혜와 지식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프로이드나 이 융 같은 이 심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이거 지지했습니다. 그렇다. 그런 지혜와 지식을 집단 무의식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을 했어요. 전문 심리학 용어입니다. 우리 딸이 사실 심리학에 관심이 또 많고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무의식을 말해요. 무의식은 무의식인데 개인 무의식과 차이가 있어요. 집단적으로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겪은 경험에서 무슨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무의식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무의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뱀을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뱀을 처음 본 사람도 뱀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인류의 조상들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후손에게 정신적으로 유전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무의식의 한 발현, 좀 어려운 말인데 한 집단 무의식의 한 그런 드러난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무의식의 심층에 존재하는 개인의 경험을 넘은 선천적인 어떤 영역에 속한 무의식, 생명의 원천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지닌 또 영역이기도 해가지고 이것을 잘 체험하고 자신을 동화시키고 인격적으로 드러내면 칭찬받는 인격이 된다. 이제 이렇게도 봐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이 집단 무의식 이거를 잘 드러내가지고 조탁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뭐 미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이게 표현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공감과 BTS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춤도 인간이 정말 집단 무의식 차원에서 정말 저런 춤을 추고 싶었는데 나도 내가 못 추는데 저 사람들 이렇게 잘 추고 내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춤추고 싶고 저런 멋진 음악 속에서 막 춤을 막 진짜 아주 탁탁 맞춰서 추고 싶은데 아니 이게 BTS가 지금 그런 인류의 집단 무의식적인 욕구를 대리만족적으로 지금 충족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술가들이나 뭐 가요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단서를 잡아가지고 잘 캐내가지고 잘 다듬고 해서 이제 작품으로 드러낼 때 인기를 얻는 거죠. 히트를 치는 거죠. 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류 보편적으로 있는 그걸 잡아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는 이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집단 무의식이 그 개인의 역량, 개인의 무의식 이런 걸 뛰어넘어서 어떤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그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 어떤 창조적인 기능을 갖는 어떤 영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꿈에서 어떤 과학자들은 99%의 노력과 에디슨이 말했잖아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통해서 이 인류의 기술이나 이런 과학 기술 발전해서 사실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 핸드폰 이런 것도 스티브 잡스가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막 몰두하다가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표현이 안 나와가지고 끙끙대다가 꿈을 통해서 영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과학자들도 막 몰두하다가 90% 노력하고 몰두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1% 어디 뭘 보다가 아니면 영감받든가 아니면 꿈을 통해서 영감 이런 거 실제로 있습니다. 작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꿈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감인 거예요. 인스파이어가 뭡니까? 스피릿 인입니다. 성령님이 인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피릿 인, 인스파이어, 인스피레이션. 그게 영감이잖아요. 꿈에 영이 활동하면서 더 혼이 막고 있던 게 제거되고 영이 활동하면서 인스피레이션을 또 받기 좋은 상황에 있고 그 상태에서 집단 무의식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도 실제로 집단 무의식에 있는 그런 원형들이 어떤 그런 꿈을 통해서 지혜와 이런 그 통찰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신적 존재와의 만남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칼융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인류가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경험과 지혜뿐만 아니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현존하는 장으로 봤어요. 지금 심리학자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영혼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잘 관찰하면 결국 영적인 부분까지 터치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개인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과 거룩함과 신비가 깃들게 된 장이다 이런 멋진 말도 이제 융이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꿈이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지혜와 신비를 형성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데 대체로 다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집단 무의식의 지혜와 신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에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아까 인셉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을 심어주시는 그런 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죠. 지금도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꿈을 무조건 터부셔가지고 무시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잘 활용하면은 반복되는 실수나 죄를 줄여주기도 하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할 어떤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적절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결국 빈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심리학적인 어떤 일반 은총 차원의 꿈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공중에 붕 뜬 존재로 영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물리적인 몸을 갖고 정신을 갖고 세상과 똑같은 정신과 영혼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게 이게 변정 전도에 대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정해서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무시하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변정 전도자들은. 그래서 이제 꿈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나누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예, 그래서 꿈은 어쨌든 무의식과 의식이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좀 꿈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의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본 은총 차원에서 볼 때도 하나님 지금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꿈은요, 오늘 욥기 말씀에 깊이 잠들 때라는 말을 그대로 입증해줘요. 깊이 잠들 때. 그러니까 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뇌파 연구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이 잠을 자는 깊이가, 수면의 깊이가 다 다른 단계를 거친다.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잠든 후에 한 90분 정도가 지나면 이 렘 수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렘 수면 들어보셨죠? 렘이라는 REM이라는 뭐냐면은 이 약인데요. 빠른 안구 운동을 뜻해요. Rapid Eye Movement. Rapid Eye Movement. REM. 그래서 이 잠잘 때 보면 사람의 눈동자가 좌우로 빨리 하는 그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가끔 우연히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웃기도 해요. 좀 실생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 막 눈을 막 안에서 눈꺼풀 안에서 막 눈을 움직이더니 하고 막 웃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렘 수면 단계를 지나가고 있고 빠른 안구 운동을 하면서 지금 내가 몸은 마비된 상태로 자고 있지만 뇌만 움직여가지고 이제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생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꿈을 꾸는 주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건 이제 1900년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렘 수면 단계는 가장 깊은 수면 단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렘 수면으로 이제 잠이 시작된 후에 90분이 지나야 경험하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깊은 수면 단계 이후에 꿈을 꾸는 렘 수면이 나타나는 걸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깊이 잠들 때의 꿈을 꾸는 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렘 수면과 다르게 이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비활동적인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비렘, 넌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비렘 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4단계로 나뉘어요. 1, 2단계는 이제 얕은 수면이고요. 3, 4단계는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전체 수면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비렘 수면, 이거는 신체적인 회복에 필요한 수면입니다. 꿈꾸는 렘 수면은 정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줘요. 꿈을 꾸고 이러면서 정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기억해서 저장하기도 이런 역할을 아주 신비한 영역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렘 수면은 신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렘 수면은 이제 정신이 회복되는 거. 그 수면 시간에서 렘 수면이 20에서 한 25% 정도 되고 비렘 수면 그 중에 깊은 잠이 15% 정도는 돼야 숙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걸 중시해요. 신체와 정신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다. 비렘 수면, 렘 수면 이게 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 낮 동안의 인지적인 활동이나 뭐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보완되는 이런 역할이 이제 렘 수면이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잠이나 꿈이나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 몸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그걸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신비로운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젊은 성인의 수면 시간 중에서 이제 90분 정도가 이 90분 정도의 간격으로 이 대략 한 5분 정도 내외로 이제 렘 주기가 이제 몇 분이나 1시간 정도, 길게는 1시간 정도, 짧게는 몇 분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은 하룻밤 자는 동안에 한 5번 정도 내외에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근데 기억하지는 못할 뿐이에요. 다 꿈을 꿉니다. 뭔 꿈 꿨더라?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그랬죠.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그래요. 꿈자리가 좀 상그랍다. 꿈자리가 좀 요란하다.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미신적으로 우리 선조들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미신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뭐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어쨌든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렘 수면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은 꿈을 잘 기억해요. 우리 딸이 어떨 때는 꿈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해줄 때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주 생생하다면서 막 신나게 꿈 얘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렘 수면 상태를 지나고 있는 제 딸을 무지막지하게 깨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눈치 없이 막 조금 미안해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이제 뭐 깨울 때마다 눈이 돌아가고 있나 이거 보면서 깨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다 되면 무조건 깨워버리고, 지금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서 이런 거 저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깨워버리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꿈이 생생하게 야, 꿈 이렇게 생생할 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렘 수면 단계에서 두뇌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을 단계에서 깨어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낮에 잠깐 자는 중에도 뭐 깨어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질서 속에 이제 움직인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주기에서 보통 90분 정도에 한 번씩 렘 수면이 이제 몇 분에서 한 시간 분량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잠을 자면 적어도 2시간 30분 정도는 자야 수면의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90분 지나서 몇 분에서 1시간 정도의 또 렘 수면 단계를 있으니까, 이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다 경험하는. 처음에는 비렘 수면을 시작해서 90분 지나야 깊은 단계 이후에 렘 수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2시간 30분은 자야, 아무리 못 자도 그 이상은 자야 된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 그래도 5시간은 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걸 한 2번 정도 경험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이렇게 또 수면 주기 이런 거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시간 정도를 이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 경우 자는데, 좀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깨어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문제는 그보다 더 적게 자는 경우가 또 서너 시간, 이런 경우도 어떨 때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막 몸이 정말 아이고 나 왜 이렇게 혹사시키냐, 나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안 해야 되죠. 적어도 5시간 이상을 자고 6시간, 7시간 이 정도 자는 게 성인들에게 좋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로 이 수면에 대한 걸 얘기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있을 때 말씀하세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꿈을 통해서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에 대한 지혜나 지식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면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아까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도 이런 간접적인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서 2가지 갈래의 입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기독교 안에서 그렇지 않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성경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 인물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직접 말씀하지 엄청 들으시고 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묵상하고 성경 통해서 설교 듣고 이걸 뭐 적용하면은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은사 중단론자, 은사 중지론자라고 합니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계시의 방법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패한다 했는데, 그걸 정경이 완성된 것으로 본 사람이 있고, 은사 지속론자들은 그게 아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3장 9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한다. 이게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직접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단 말이죠.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까지, 그때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고, 또 뭐 성경이 기록될 때와 같은 공적인 계시는 더 이상 없지만 사적인 계시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맞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방언 통변을 통해서도 뭐 하시고, 은사는 지금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방언도 없고 방언 통변은 다 귀신이 주는 거다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는 사실 성령 해방죄에 해당돼요.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된다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더라도 그냥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마귀가 주는 거고 귀신 장난이고 부두교회나 뭐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는 적은 가정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공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난 잘 모르겠다 하십시오. 그런데 유튜브에 어디다 가지고 그건 요즘 지금 교회에서 있는 방언통이 다 귀신이 주는 거고 사탄이 주시고 그건 성령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위험해요. 성령 해방죄가 될 수가 있어요.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의 앞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아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이 방언하고 그걸 통해서 열매가 있다. 더 거룩함을 싸움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에 더 열심히 되는 열매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은사가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방언이고 뭐고 이제 은사가 없다. 이렇게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말했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온전한 것이 온 게 성경이 완성된 그런 때가 아니고, 그건 초대교회 조금 지나서 몇백 년 이내에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없다 하면 이제 이런 게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걸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꿈도 이제 무시하고 꿈꾸는 걸 무조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그 꿈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또 틈타는,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사탄이 주는 꿈이 있고 내 생각에 의한 꿈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사탄이 주신 꿈이 있고 내 생각이 주는, 하나님 음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음성도 마귀가 주는 게 있고 내 생각이 주는 게 있고 하나님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전해진 통로로 꿈이 지금 확인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과한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다 나타난다 했고, 예수님도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독을 받지 않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너희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제자가 되게 한 모든 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 했는데 방언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입장인지. 그런 사람들이 꼭 행함이든 믿음도 그걸 정죄해요. 그게 어디냐? 구원이 열려있다는 걸 인정 안 해버려요. 딱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교리주의는 딱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딴 걸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하겠습니다. 우리는 꿈에 대해서도 좀 열려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바탕과 일반 보편적인 지식의 체계 위에서 합당한 합리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를 찾아가지고 때에 따라 필요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할 건가나 또 조금 더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눌 것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할 거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양극단의 입장을 피하고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무조건 의지하고 무조건 하나님 다 주신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도 안 돼요. 거기 또 편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잘 구별할 때 그런 분별 요소들을 다 적용해야 되는 게 꿈이고, 되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되 무조건 버리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